할렐루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송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기 위하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날 드리게 속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또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감사함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3절, 19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0절, 13절, 19에서 2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렇게 감사 나눔 또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청년부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마르교회 청년부 감사 나눔입니다. 청년부 권민수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응원해주는 감사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동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과 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데 좋은 환경과 부족함 없는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현수입니다. 올해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힘든 가운데에서 교회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청년부도 많이 출석도 하고 유지도 되는 가운데, 운이 좋게도 지인 가운데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시험난이 힘든데 그래도 공백기 없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운이 좋게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나종민입니다. 감사 첫 번째는 주변에 항상 좋은 분들이 많은 것이 절대로 감사한 거고요. 두 번째 감사는 이렇게 매일같이 평범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청년부 윤명재입니다. 건강함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청년부 황지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 벌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제 주위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등마르교회 청년부 김수경 자매입니다. 글을 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꾸준히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청년부 남윤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학도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청년부 김선영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올 한 해도 저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김병준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청년부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는 그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서 좋고 행복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에는 때때로 이 비장한 결단이 숨어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감사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혹은 목숨을 걸고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삶의 끝에서 드리는 감사를 이 벼랑 끝 감사,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곳에서 드리는 벼랑 끝 감사임이라고 합니다. 이 벼랑 끝 감사는 삶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절망의 끝에서 건져 올리는 깊은 감사입니다. 그만큼 깊은 성숙함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발명왕 에디슨은 어린 시절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면서 그의 인생의 끝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기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파나소닉을 세운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본인의 성공 비결로 가난과 허약한 몸 그리고 자신의 못 배운 것을 꼽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이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의 인생의 벼랑 끝에 오히려 감사하며 약점을 도리어 강점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이라면 인생의 가장 깊은 이 벼랑 끝에서도 감사를 보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등마루의 감사학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벼랑 끝 감사를 함께 배우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이 하루 적용하시겠습니다. 벼랑 끝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가장 불운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어린 시절에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 없는 처절한 서름을 겪은 것처럼 다니엘 역시 어린 나이에 강제로 부모님과 가족께 헤어져서 이 낯선 타국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유학을 간 것도 이민을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나라 타국에 정착하는 그것 하나도 쉽지 않은데 포로의 처지였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였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역경의 상황에 굴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 굳은 심지처럼 단단한 신앙으로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었던 혈혈단신, 백도 줄도 없었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의 유일한 백이 오늘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정결한 감사의 샘물을 퍼올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구단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잠을 깨고 보니까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 마음에 번민만 왕의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몽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풀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니엘 2장 23절을 감사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서 2장 23절을 다니엘의 감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에 더 넓은 삶의 문이 열려서 훗날 포로의 신분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서요,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와 이 성공의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방백 120명을 그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방백들 위에는 총리 셋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총애하는 선임 총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총리들과 힘 있는 방백들이 포로 출신을 내쫓으려고 가전 업무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덜추기 위해 은밀한 내사를 벌여서 스캔들은 없는지, 부정축제한 것은 없는지, 권력을 남용한 일은 없는지 샅샅이 다니엘의 뒤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자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을 설득하여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금령을 만들어서 공포하고는요,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의 삶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다니엘은 그의 대적단을 총해 만들어진 왕의 금령을 보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30일 동안 잠시 기도를 멈추면 그의 대적자들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쏟아지는 폭우를 피하는 감사의 삶을 멈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사의 삶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삶의 벼랑 끝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총리의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삶의 능력이기에 감사를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고 드린 깊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감사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벼랑 끝,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다니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벼랑 끝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사하는 순교적 감사입니다. 영국 명문 코렐 가문 출신이자 최고의 학교 케임브리지 대학을 에서 의학학위를 취득한 이 헬렌 로즈비어는 WEC 선교사로 1953년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그 열악한 콩고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콩고에 1964년에 내전이 일어나서 반군이
이 외국 선교사촌을 점령을 하고 반군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을 그곳에서 저질렀습니다. 그 반군들은 로즈비어를 발견하고 발을 잡고 거꾸로 끌고 가서는 땅에 내팽개치고 발길질을 하였고 온몸이 상처로 성한 곳이 없었고 이빨은 얼얼하고 입에는 피가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일식을 제대로 가둘 수 없는 그녀를 끌어다가 놓고 저주와 역소를 퍼붓고는 짐승처럼 그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헬렌은 그 캄캄했던 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헬렌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헬렌에게 와닿은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질러진 악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 고통의 시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에게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감사 질문이셨습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감사입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두웠던 그 기억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갉아먹지 않도록 했고요. 결국 그녀가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1973년까지 콩고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벼랑 끝 감사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벼랑 끝 감사는 우리의 삶의 좌절과 실패의 굴에 도사리고 있는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이 벼랑 끝 감사로 나아갔을 때 그의 실패와 좌절의 굴에서 만난 무시무시한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그 순간에도 감사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을 때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연하게 벼랑 끝 감사를 다니엘이 선택하였을 때 다니엘은 결국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무한대의 축복 속에 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벼랑 끝 감사는 우리의 삶의 좌절과 실패의 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입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어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탄하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오면 순식간에 불평으로 변할 수도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의 끝에서도 멈추지 않고 고백한 벼랑 끝 감사를 여러분과 저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는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의 사자의 입을 막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는 이 성숙한 감사의 행진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실하며 온 세상 만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절에 동마루 감사학교 두 번째 시간, 다니엘의 벼랑 끝 감사를 우리의 가슴 속에 심고 배웁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도 다니엘이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향하여 벌리고 있던 사자의 입을 털어막았던 다니엘의 벼랑 끝 감사를 우리의 깊은 가슴 속에서도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이 벼랑 끝 감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곳에 감사의 고백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로 인생의 어둠을 깨고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 붙잡고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하여 어르렁거리며 입 벌리고 있는 문제의 사자들의 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틀어막고 살아가는 제2의 영적인 다니엘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